23절 그리고 41장 1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아멘. 창세기 97번째 시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생애를 추적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추적해보면서 그 삶이 모형하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요 근래 몇 편의 설교를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시 듣는다거나 아니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문이 자연히 떠오를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요셉의 삶이 예수님을 가장 완전하게 예표하는 삶이라는 것도 다 알겠고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오버랩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처음 아는 것도 되게 많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삶을 요셉의 삶에 모형한다는 걸 찾아내는 이 설교 방식이 우리 지금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적용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라는 의문이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없네요.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요셉이 예수님의 완전한 표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런 또 의심이 없어요?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어요? 신기하네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목사님들이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라, 가령 뭐 새벽 예배를 와라, 뭐 이렇게 뭘 정해놓고 그걸 놓고 기도해라, 금식해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뭔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그 하나님 뜻이 아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쉽잖아요. 큐티 같은 거를 하면서 적용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고자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고자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맞죠? 그랬는데 지금 이 방식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러고 예수님을 발견해내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나는 나의 삶에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문 없어요? 신기하네요, 진짜.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게 쉽지 않아져요. 왜냐면 알겠어요. 그게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근데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셉의 생애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자양분이 되어지고 내 삶이 그렇게 흡수되어지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같은 말 같죠? 네, 같은 말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만 참아보세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은 다 알죠. 오직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수백 번도 제가 더 강조를 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이 성경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는 본문이 구약일 경우에는 예수님이 감춰져 있죠. 그죠? 신약일 경우에는 예수님이 나와서 막 얘기하시고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인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거 알겠는데 구약은 감춰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본문은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발견해내는 그 수고와 노력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광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광부는 광물을 캐내서 그걸 찾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헛되게 땅굴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두더지처럼. 그죠? 두더지도 먹을 걸 필요로 하니까 땅굴을 파는 거잖아요. 광부가 열심히 광물을 캐내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 보물을 채집을 해서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이 내 생활에 풍요를 주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보물을 발견하기만 하면 광부가 어떻게 돼요? 그 삶의 모든 수고가 보상받죠. 그걸로 인해서 그 삶이 채워지고 풍요로워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물 되신 예수님을 발견해내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이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여러분이 풍성하게 내 삶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항상 감추어진 보화로 천국을 비유하죠. 그래서 상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 진주 하나, 엄청나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왜? 이게 정말 귀한 거니까. 자기 인생에서 만나볼 수 없는 보물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밭을 파다가, 남의 밭을 파다가 거기 밭 안에 뭐가 발견됐어요?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부인하고 상의를 했겠죠?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자. 왜? 이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밭에 들어있는 보물이 중요하니까 이걸 사자. 그래서 샀다. 이게 뭐예요? 천국 비유죠. 구원이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이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물을 발견해내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은 보세요.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끝,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의 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것만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늘에 모든 신령한 공급이 있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예수를 파내는 거예요. 그 보화를.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가 자양분을 받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듣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성경을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안에 보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실제로 이 신앙생활이 변해요. 저도 설교가 변했고 목사로서의 삶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예전에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에 적용만 찾았어요. 되게 열심히. 왜냐면 내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오늘 살아내려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했잖아요. 열심히 큐티를 했고 그 큐티를 내 삶에 다이렉트로 적용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강가로 가지 말아야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온 어떤 원리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적용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냐 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어요? 같은 목사인데도 모이면 맨날 이렇게 딴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저게 목사냐 하면서 내 안에 스스로 판단이 생겼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잘 들어보세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여러분이 광물을 캐내면 뭘 캐려고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캐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캐다 보면은 좀 깊이 파다가 100m 들어가니까 니켈이 나오네? 니켈 귀한 금속이죠. 한 500m 파니까 철광석이 나오네요. 철. 좋죠? 한 1000m 들어가니까는 크리스탈 같은 게 수정 같은 게 나와요. 귀하죠? 그런데 내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 목적은 뭐예요? 이 다이아 광산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게 목적이죠. 석탄을 캐냈다고 해도 그게 원소 기호가 같다며요. 그거 캐냈다고 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캐내야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배워요.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이 윤택해져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양분들이 있다고요. 그 말씀들을 적용해내고 큐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유익을 가지고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그런데 그게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그건 철광석이고 니켈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수정 같은 존재들이죠. 중요하고 좋은 것들인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를 발견해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헛된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나는 조금씩 공급받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연명했죠.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거기서도 은혜를 주시니까. 안 주신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시니까 받았는데 내가 풍성한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해냈을 때 그 보화의 풍요로움은 못 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냈을 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표현하는 그분을 내 안에 발견해냈을 때 말씀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의 영광됨은 내가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목말랐어요. 열심히 말씀 따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봤고 헌금해봤고 순종해봤고 신앙생활 해봤고 실패해봤고 하다가 늘 자기 탓하고 어떤 때 하나님 원망하다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포기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거죠. 제 말이 틀려요? 이 신앙생활이었잖아요. 우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전부는. 진짜 신앙생활의 전부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예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어내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내면 여러분이 진짜 다이아몬드 광맥을 보는 거예요. 이제 다이아도 등급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등급론에 빠지니까 그럴 필요 없고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해내고 그 보물을 내가 소유하고 이 보물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사용해내는 게. 이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좀 더 고돼요. 사실은 더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더 노력해야 돼요. 쉽게 누가 먹여주지 않아요.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설교 안 해주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건 쉽거든요. 오늘 당장 적용을 하나 해줘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이 큐티 하세요. 뭐 한 주간 뭐 해오세요 하면 여러분은 그래 물론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쵸? 아 그래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씩 자기 전에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오늘 적용해 주셨어. 그러면 내가 밥 먹다가도 수저를 놓고 10분 기도를 안 했네 5분이라도 해야지 하고 밥을 안 먹고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착하니까 순종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게 목사가 적용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서 여러분의 각자 정황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삶에 적용해내시는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다 다르거든요. 지금 여러분 정황 자체가. 그런데 일률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적용이 되는 거죠. 기도해라, 말씀 봐라, 뭐 해라, 뭐 이런 몇 가지 그 천편일률적인 적용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맞고 핵심도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내가 내 삶의 정황을 전혀 읽지 못하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적용도 못하는 말씀 듣고 있는 내가 한심해져요.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무슨 말 하는지는 아시겠죠 지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정말 발견해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서 문득문득 발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아, 내 안에 사는 이가 계시구나. 내 원래 인격으로는 이런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인간인데 난 쓰레기 같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물을 내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 들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내 손발을 움직여서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신기하게도 이거를 거꾸로 해요. 이렇게 해봐라 그럼 네 안에 계신 거다. 그거 다 하죠. 어느 정도 노력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라 하면은 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 열심히 그 어떤 거를 순종하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더 많아요. 많다고요, 되게. 그러니까 간디 같은 사람들도 산상수훈을 맨날 옆에 끼고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거 크리스찬은 못하는데 간디는 하잖아요. 그 사람은 비폭력 무저항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총으로 쏴도 나는 맞고 죽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디가 더 잘 안 해요. 그리고 순종하네요. 크리스찬들은 뺨을 때려 한 번 때리면 양쪽으로 때리죠. 우리. 이게 우리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차 쫓아가서 가로막고 때리는 게 우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간디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배워온 대로 그럼 누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간디가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아니라. 우리 순종도 안 하는데 왜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앉아있냐고요. 우리는 뻔뻔스럽게 앉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해 가실 때 내 옛 본성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그분의 뜻을 거스릴 때라도 내 안에서 그분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느껴서 여러분이 불편한 거거든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맞는데 그걸 못하는 나를 발견해내고 그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까발리시니까 그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는 힘없고 능없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가서 그 짓 하고 그러는 게 우리잖아요. 또 가서 그 짓 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점점 더 그분이 지배하시는 신앙생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점점 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나타나요. 더 옛 자아가 죽어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면 분명히 큰 실패에 봉착해요. 그걸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이. 야, 나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야,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 그거 야, 그거 다 뻥이야. 그거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나보다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으려는 의지보다 하나님이 순종케 하시는 능력이 더 강하시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게 혁명이 일어나요. 아, 나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끊어지던 게 하나님이 끊어버리세요. 나의 어떤 잘못된 중독들, 내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을 거부하던 본성들, 죄를 탐닉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거든요. 이 능력을 경험하면 비로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여러분 한번 숙지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던 신앙생활과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못 끝나요. 율법, 교훈, 뭐라고 해야 될까, 규범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적용하는데 만족하셨다면 이제는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율법주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신앙의 전부시거든요. 알파와 오메가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종착역에 성도들이 예수 하나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아니었구나. 오직 내 삶에 주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였구나. 그럼 다 가지치기가 되거든요. 시편 23편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자기 걸 챙겨 먹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공급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서 먹이시는 분이 목자지 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살찌는 건 양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만 잘 만나면 양은 풍요로워요. 성경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공급자시라는 사실 여러분이 딱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 예수님을 발견하면 내 신앙생활에 자양분이 흘러온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자, 왜냐하면 그분의 예수님 자체가 모든 신성의 충만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모든 신앙생활에 필요한 자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발견해내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실 때 그 자원들이 나와요. 내 안에서 그게 나와요. 그걸 발견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보세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는 거죠. 네, 그 안에서 충만해졌대요. 너희도. 우리잖아요.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대요. 왜?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몸. 머리랑 몸이 따로 놀지 않죠. 머리는 몸과 하나가 될 때 한 인격인 거예요. 교회. 그쵸?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그분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해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참된 교회로서 기능을 하죠. 그분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딱 알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의 필요를 다른 데서 찾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이거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 자리에서 공부했죠.
이게 뭐였어요? 이 말씀이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것들이 다 있다. 예수 발견되면, 예수 안에서 내가 또 발견되면 나는 그 내 안에 사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족받고 그 공급하심으로 사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보세요.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대 이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발견하면 돼요? 예수를 내 안에서 발견하면 돼요. 복 받은 거니까 이미. 봅시다. 그리고 이 복은 어디 속한 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차원의 복을 계속 구하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몰라요. 이 땅에 속한 복이 우리 눈앞에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늘에 속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 내 복이 귀한 줄 몰라요. 내 삶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이 인정이 돼요? 뭐가 인정이 돼요? 조금만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물질적인 유익이 되면 금방 신앙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 복이 가장 귀한 줄 알면 다른 것들이 점차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원리로 알아야 돼요. 또 그 복은 어떤 차원의 복이냐? 신령한 차원이라고 써있죠.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령한이 다시 바꾸면 영적인이라는 거죠. 육적인 복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은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권세의 복, 그런 복을 얘기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니라고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다 부자 돼야죠. 만약에 그 육적인 복이라고 해석을 하면 다 받았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어요? 사랑의 교회가 있어야지. 크게 건물 짓고. 네. 우리가 모든 복을 다 이미 받았다는데 여러분이 왜 그렇게 저가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그렇게 복 받았다는 사람들과 이렇게 차별된 삶을 그러고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적용하기 쉬워요. 다 똑같아서 별로 차이가 없어서 우리가 사는 게 강남에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다 복 받았는데 그 복을 인정치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말로만 해요. 안 그렇거든요. 정말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내면 여러분이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아픔도 이길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도 끊어내지 못해요. 복받은 자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능력이 안 되니까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지켜내는 신앙생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했다, 내가 새벽기도 했다, 100일 했다, 40일 했다, 헌금했다, 이게 나한테 쌓여있다, 이렇게 내가 한 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해내시는 것들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게 되면 눈에 보이려는 신앙생활 하던 옛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신 것이 구별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야, 이거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칭찬받았던 그 나의 옛 모습은 사실 나를 위한 거죠. 교회에서 인정. 사람들이 나를 신앙 좋다고 인정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 우쭐대. 그게 전부였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도 알면 안 받을걸요?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쉽게 구분하세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한 열심으로 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자꾸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못 가르쳐도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혹시라도 딴 교회 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라도 그렇게 속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그 속는 신앙생활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다 같이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인정해주고 서로 속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목사의 삶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사람들도 다 인정해 주대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벌거벗어 있어요. 다 내가 영광 차지했죠. 내가 가져간 거죠.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세요? 헛소리지. 막 찬송, 이게 찬송인 줄 아세요? 불러가지고 막 목소리,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송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죠? 그냥 시냇물 소리로도 찬송 받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무슨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8옥탑으로 찬양하면 그게 찬양이 돼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는 인간들이 불러내는 아름다운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하나님 듣기도 싫어해. 야, 그만둬라. 됐다. 얘들끼리 좋다고 박수치고 눈물을 흘리는데 무슨 은혜 받았다는데 그 은혜는 서로 주냐? 내가 주지 않은 은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모든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찬양하는 인생들을, 그렇게 목소리가 나쁘든 좋든 그건 상관없이 올려지는 찬송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찬송도 하지 말래, 큐티도 하지 말래, 막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역으로 나갈까봐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발견하고 오늘 나의 삶에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적용점을 보고, 요셉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삶이 발견된다면 내 삶에서도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발견됐어요. 나도예요.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 삶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큐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신령한 차원의 복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다. 그건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은 어느 일정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all. 그죠? everything. 그죠? 모든 복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 올 수 있는 다른 복은 없어요. 하늘의 복 중에, 신령한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예수님을 통로로 하지 않고 나한테 다른 사이드로 찔러주는 복은 없어요. 모든 복을 예수님 안에서 주신대요. 그렇죠? 이걸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실 때 내가 받아먹는 게 맞아요. 받아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살리려고 흘리는 내 피다. 너무 성경이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주시는데 마치 음식처럼 주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오늘 빵 달라는 게 아니에요. Our daily bread가, 그 빵이 비유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주기도문을 할 때도, 야, 오늘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빵을 안 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을 나한테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을 발견해내면 이게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 살찌는 거죠. 저처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고 먹고 마시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것들로 신앙생활을 살찌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다 있거든요. 충분히 설명됐어요? 그럼 좀 넘어가도 될까요? 네, 마태복음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게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 먹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제자들은 이것을 맨날 해야 돼요. 왜? 매일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면 성찬식을 매일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죠. 성찬식을 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먹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었어요? 물어보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가 되는 거죠. 질문 자체가. 내가 오늘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 그걸 경험하는 거. 만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시죠. 결국에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셉에게 나타난 듯이에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순종하는 거다.
그건 어떤 느낌이냐? 이제 여러분이 하던 모든 신앙생활에 내 열심을 빼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어떤 일이다. 이거를 개념으로 갖고 있으세요. 안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하려고 하게 돼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알고 나서 내가 하려는 것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의 차이의 미세함, 이걸 발견해내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물들어 있거든요. 죄로 다 섞여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열심이 섞여 있어요. 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걸 구분해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때는 언제 파지냐면 하나님이 빼주시는 때가 있어요. 점점 더 빼주시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의 차이를 알게 하세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이런 설명으로 설교를 들으면 그래도 여러분이 좀 그걸 민감함을 갖고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기겠죠. 그걸 원하는 거죠, 제가. 아니, 목사님 그냥 편하게 하라 하지 말라 해주세요. 그게 낫겠어요. 그럼 평생 여러분은 그 목자가 먹여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거 정말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저 없어져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신 것, 그 복,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그 근원이 되라, 복이다, 너는 복이 되라 이러실 때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바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자체가. 왜?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복 주시는 통로가 예수님이라고 계속 배웠는데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오는 모든 자손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복이고 그분을 안에 누리는 게 모든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을 계속 쉽게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따먹은 실과는 선악과, 그쵸? 근데 하나님이 그 범죄함 이후에 그들에게 금하신 실과는 생명나무죠. 그쵸? 영생을 누리는 생명나무잖아요. 못 가게 하셔서 못 먹게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늘 창세기 설교하면서 그 생명나무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복을 끊으셨는데 복을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이 범죄하니까 그 생명나무를 금하셨는데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먹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럼 그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전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생명나무 길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도 다른 모든 게 없어졌는데 생명나무 실과가 보이잖아요. 왜?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선악과는 없어졌는데 생명나무 실과는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천국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아브라함 가게에 흐르는 모든 아들들, 장자들 대표하고 예표한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 예표하는 거예요? 이제 쉽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는 복이 되라 하고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복 비는 자는 복 받는다 할 때 그 복의 실체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면 예수님에게 저주하는 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니까 저주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복되다 하는 자는 성도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그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얘기 가운데 요셉 얘기에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해드리죠. 요셉을 인정해드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매달리게 되는 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깨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연결되고 깨어져서 정말 성경은 예수님 얘기구나. 얼마나 제가 얘기하면 쉽게 들리잖아요. 쉽게 들리는데 여러분이 못 발견해낸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꿈에 나일강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일강 얘기. 바로가 꿈꾸고 나서 나일강에서 살찐 소가 나왔는데 화려한 소가 나와가지고 잡아먹고 이런 얘기. 다음 주에 이걸 자세히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 나일강 얘기의 소 얘기도 다 예수님 얘기구나.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짐작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다룰게요. 예수님이 복자체시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그 떡관원장과 술관원장 얘기를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풀었지만 다시 이 말씀을 조금만 집중을 해서 보면 여기 상징들이 있잖아요. 떡관원장하고 술관원장은 포도주를 상징하죠. 설교했었죠, 제가. 그리고 떡관원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떡을. 그쵸? 근데 메어 달리는데 떡관원장이 어디 메어 달려요?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메어 달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다, 신명기. 근데 그 나무는 십자가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헷갈려요. 언제는 술관원장은 예수 믿는 사람, 또 저희 떡관원장은 거부한 사람, 멸망당한 사람. 근데 갑자기 떡관원장이 나무에 매달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 지는 거라니. 성경이 중의적이에요. 의미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발견되어져요? 떡관원장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한 사람이 살아나요. 누가? 술관원장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대속하는 죽음의 의미로 한 사람이 죽어요. 그 감옥 안에서. 그러면은 그 생명값으로 누가 사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이 사는, 나머지 한 사람이 사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알아듣겠죠? 이게 왜 여기 보여지냐면 결국에 요셉의 생애가 이럴 거예요. 왜? 요셉은 자기가 그 감옥이라는 죽음, 십자가를 통과해서 누굴 살려요? 자기를 죽인 형제들을 살리니까. 근데 이 얘기가 결국에 이스라엘의 형제로 오시는 예수님 얘기예요. 그 형제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인 그분을 거부하고 죽였지만 그 형제들의 주가 되신 그분이 누굴 살려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절절히 흐르는데 이걸 빼놓고 어떻게 다른 적용으로 자꾸 먼저 내 삶이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해야 되는 삶,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성경의 적용이 너무 얕은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2차, 3차예요. 2차, 3차. 그렇죠? 1차적으로 그러면 요셉의 예수님의 어떤 삶이 나타나서 나무에 달림으로 대속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내 삶에 그게 나타날까? 당연히 나타나요. 왜? 여러분은 다 작은 예수로 부름받았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필연적으로 지게 돼요. 목사님 그거 처음 들었네요.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져요? 그럼 나도 고난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 돼요.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고난 받는데도 그게 고난인 줄도 모르니까.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요셉도 감옥에 있어도 자기가 고난 받는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신기하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다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예요. 각자 목에 땡이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여러분을 십자가 지게 하시는 이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고난은 필연이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다들 신앙생활은 거꾸로 해요. 내가 십자가는 별로 거절하는데 영광을 원해. 면류관은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걸 이런 영광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 진짜 섬김, 희생, 다른 일을 대속해서 내가 죽고 십자가 지고 딴 사람이 사는 거 못 봐요. 그러니까 다 교회도 세상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교회가 살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우리가 살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 할 우린 실력도 안 돼, 지금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걸 못 보니까 교회 욕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니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니네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서로 헐뜯고 니네 형제들끼리도 돕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만 잘난 채로 살고 그런데 무슨 사랑이 그 안에 있냐? 내가 니네가 믿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 세상한테 이런 손가락질 받는 게 우리라니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어떤 능력? 예수가 내 안에 사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죽음으로 향하는 섬김의 능력,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능력. 노예 생활은 보디발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노예 생활이고
감옥은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한 감옥이고, 그쵸? 그가 팔려간 것은 형제들을 구속하기 위한 섬기민이, 이게 십자가인데 그 과정은 생략하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총리로. 그건 다 필요 없고 그거는 원하지 않고 총리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섬기겠습니다. 이게 고지론이에요. 다 그럴싸한 얘기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설교가 다 고지론이에요. 야, 니네들 지금 열심히 노력해,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야, 그 공부하는데 너무 방해될 정도는 하지 말고, 주일에 뭐 그래 학원 가야지. 주일 예배 잠깐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맞춰줄게. 몇 시가 좋냐, 학원 몇 시였냐, 그 전에 해줄게. 그래서 예배 드려주는 거죠. 예배 드려주고, 그러고 나서 애들은 학원 갔다 와서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애들이 올라가서 어떤 위치에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끝났어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섬김이 뭐예요? 헌신이 뭐예요?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혹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중고등부를 이렇게 키워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교회만 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애들 돌려보내서 공부하기. 이게 중심이 뭐냐의 문제죠. 뭐 시간 문제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죠. 이래서 큰일 났네요. 네 쪽밖에 못해. 10쪽인데 안 돼. 중간에 끝내야 되겠어. 뭘 이럴까요? 중간에 끝내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예수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고, 이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이야기다. 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현재적으로 그걸 살아내고 있는 이 기간을 여러분이 고난받는 십자가짐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은 언제 와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멸류관이죠. 뭐 이 땅에서 무슨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셉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낸 것은 요셉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 올리신 거지. 여러분 삶에서도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높아져서 섬길 거라는,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늘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시는 배역이 다른데, 내가 요셉은 아니잖아요. 배역이 다른데 왜 다 주인공을 하려고 해요? 저는 조연으로 만족할게요. 지금 주인공이 이찬수 목사님이라면 아시겠어요? 지금 조연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 섬기는 목사도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다 거기 그 주연하고 싶어. 무슨 만족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하세요. 십자가 지시는 삶, 여러분이 지겠습니다 해서 지는 게 아니라 지게 하세요. 야, 정말 싫은데 내 이 본성상으로는 그거 싫은데 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다 져요.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누가 대신 지시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시니까. 그래서 그게 지어지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헛소리 듣고만 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게 다예요. 네.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내 삶에 그분이 나타나시는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한테 큰 것을 맡기겠다.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저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말씀 보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신 은혜를 따라요. 각자가